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월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스월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졌네요. 낮에는 좀 덥고, 근데 밤이나 새벽에는 좀 쌀쌀해가지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한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저도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뭐 저와 나눌 때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과 또 분명히 나눴을 거라 생각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70인의 제자들을 이제 좀 파송하시는 내용이에요. 네,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집이든 뭐 동네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뭐 거의 떠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죠? 뭐, 뭐 지금 같으면 뭐 축호전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노방전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가다가 이 집이 이제 평안할지어다라고 5절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5절에. 근데 그 6절에 보시면, 만일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머물고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평화를 비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제 그 평안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있을 때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당연히 주는 것은, 일꾼은 당연히 일하면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8절이죠.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걸 먹고 또, 반대가 아니구나. 이어지는 거네요. 자, 8절, 9절.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라. 자, 근데 반대가 이제 10절입니다. 10절. 근데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11절이죠. 10장 11절.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라는 거겠죠.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13절, 14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결국에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누구의 말을요? 내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주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곧 제자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자들의 말을 저버리는 것, 듣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나를 저버리는 거,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자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도하고 다니는 전도자의 입장도 되지만은 또 우리가 그 전도자의 말을 듣는 입장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자의 말. 여러분 전도만 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에요. 제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 이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누구냐? 가정의 제사장이 다 있어요. 그죠?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가정에 이 영적으로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맞죠?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시죠. 부모님. 뭐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좋으시면은 대부분 이제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 됩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의 신앙이 살짝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아. 그러면 어머니라도 제사장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이제 신앙이 없었으니까 이제 어머님이 저희 집의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결국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그때는 사실은 뭣도 모르고 순종했지. 예, 그냥 뭐 혼날까 봐도 순종하고. 그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 가정의 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옆에다 예배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셔도 이제 애를 낳을 거잖아요.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물론 애들이니까 뭐 실수하고 잘못도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갓난 애기나 조금 뭐 한 뭐 4-5살 이런 애들은 뭐 잘 모르니까 그냥 애교로 이제 봐주는데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아이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해. 그러면 이제 혼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받아주면 안 되잖아요. 아니 제 동생 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있다가 제 동생이 먼저 사역을 나갔어요. 근데 제 동생만 나가고 제 동생 와이프랑 제 동생의 자녀들은 이제 어머니께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 옛날 분이라 이 아들을 좋아하죠. 아들. 그래서 제 첫째는 이제 딸이거든요. 제 첫째가 딸이고 한 달 터울로 제 동생이
이제 아들을 낳았어, 아들. 그러니까 옛날 분이라 뭐 그런 것도 몰라. 그래서 아주 대놓고 그냥 차별을 하셔. 딸내미보다 손녀딸보다 이 손주가 더 이쁜 티를 막 내시더라고. 근데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그 애도 여러분들 그 실세를 알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다 집에 소유를 다 알아. 맞잖아요. 근데 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어우 지가 이제 막 할아버지를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번 할아버지한테 막 장난이 아니라 할아버지 그냥 때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아주 그냥 어디 할아버지한테 말이야 이놈의 자식 되게 혼낸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를 무서워하더라. 지금도 저를 좀 무서워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큰아빠 오면은 왔네요 이러면 큰아빠 좋았습니다. 되게 따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자녀는 절대 여러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은 장수하게 되고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를 공경을 안 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정의 제사장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자녀들을 막 키우는 건 아닐 거야. 결국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그냥 자녀들이 하는 대로만 놔두시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막 잡으라는 게 아니라 막 때리라는 게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의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정의 제사장의 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명절에 되면은 온 식구가 다 모여요. 저희 동생네 6식구, 저희는 5식구, 저희 아버님, 어머니, 친가 쪽에. 그러면 몇 명입니까? 13명인가? 13명 맞죠? 13명. 그러면 어쨌든 대빵은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야. 저희가 똑같이 목사라고 해도 비빌 수가 없죠, 저희가. 어머니 목사님이 무조건 법이야, 법. 그것을 저희들이 보여줘야. 그렇잖아요. 저희 두 아들이 보여줘야 그거를 내가 목사님을 섬겨야 제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질서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 자, 두 번째는 이제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여러분들 누구세요? 목사님이시죠, 목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치리하는 감독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지식이 좀 얕으셔도 무슨 대학교도 좋은 대학 안 나오셔도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하버드대 나와도 죄송하지만 내가 그 교회에 있는 한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싫으면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나보다 학력이 높은 목사님 밑에 있으면 돼. 제가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회의 목자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해버리면 큰일 나. 그럼 여러분들 목사나 나나 인간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봤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희한해. 잘 될 수가 없어. 잘 되지를 않아. 여러분 이게
저도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부흥회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십시오, 뭐 이렇게 그 얘기하시면서 이상하게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고 막 불순종한 주의 종에게 월권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안 되고 자네도 다 안 되더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속으로 에이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랬는데 제가 크고 그런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많은 중직들을 보면서 아 맞구나 맞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이제 잘못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끼리만 결혼을 하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이런 구스 여인을 취하게 돼요. 구스 여인은 아프리카 쪽, 에티오피아 뭐 이런 쪽 이제 여인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형인 아론과 누님인 미리암이 막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했어요. 물론 모세가 잘못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목사님이 잘못을 할 때 얘기인데 대다수의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야.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거고 예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뭐 물론 뭐 때로는 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부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거든요.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제가 잘못해서 혼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제가 혼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이 혼내면 혼나야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 되면 안 돼. 왜? 목사님을 신격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게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럼 세 가지를 저는 돌아보길 원해요. 첫 번째,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께 예물, 헌금과 11조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 주의 종과의 관계가 어떠느냐. 뭐야? 웬 풍선이에요? 풍선 올라가는 거 봤나요? 못 봤나요? 근데 나만 올라갔나? 이거 뭐야 갑자기? 풍선이 갑자기 올라가는데 내눈 이상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봤죠? 그죠? 봤죠? 네. 근데 놀랐네. 나 그 잡을 못 나 이상한 거 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갑자기 풍선이 왜 올라갔지? 어쨌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담임 목사님 말씀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은 담임 목사님이 복음적인 목사님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막 이상한 이단이나 막 이상한 거 예전에 막 어떤 교회는 막 성도들을 막 훈련시킨다고 해서 막 똥을 먹이게 했다며요. 그러니까 그런 완전 이상한 사이비 같은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은 이상한 거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왜냐면 성도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 전도하십시오. 이거 다 결국에는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야. 성도님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순종해야 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순종해야 그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목사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해. 성경적으로는 죄송하지만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현장.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하러 가잖아요, 전도. 맞죠, 여러분들? 서울역도 나가시고, 부산역도 나가시고, 이제 파주 지역도 전도를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괜히 막 움츠러들지 말고, 꿀리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 중요한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 예수님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전도자는 누구인가? 그냥 그럼 막무가내로 그냥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아무한테나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내 말 들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 우리가 전도자는 누구인가?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전도자.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10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르시되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 누구다? 일꾼이에요. 일꾼. 자, 일꾼은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자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 교회 목사님, 현장의 전도자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는 것은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일도 안 하면서 나는 전도자야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가정과 교회와 내 현장을 세워가는 일꾼. 이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자,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자,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누구?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자,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근데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연약해. 그렇죠?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지식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 그게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임마누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존재 조건이에요. 왜? 어린 양은 이리를 못 이겨. 어린 양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못 구해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전도자가 해야 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야. 내가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은 할 것은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평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은 어쨌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평안.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평안이 누구한테 온대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축복만 빌어주는 거예요. 복만.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나갈 때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항상 웃으면서 왜 이 사람 뭐 욕하고 뭐 뭐라고 하는 아저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그러든지 말든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이러고 오시고 전도할 때는 그러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말을 해야 되느냐? 자,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내 말하면 안 되겠죠? 자,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안 듣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을 내가 이제 안 할래요. 이제 좀 시험 든 거야,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근데 시험 든 상황에서 이 말을 안 하니까 뭐 내 안에 불 붙는다는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대언해야 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 사람들이 싫어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얘기해야 돼. 참 그 쉽지 않죠, 그죠? 저도 목사 일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설교할 때 초창기 제가 전도사가 되면서 뭘 제가 알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잘 모르니까 어쨌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주일에 예전에는 하나 한 번 설교했습니다. 중고등부 애들한테 딱 제가 초창기 26인가? 26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거든요. 그때 제가 처음 설교를 했어요. 3월 달에. 임명을 받고. 근데 그 설교 한 번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하지는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성경적인 얘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걸 알고 성도들을 아니까 때로는 막 뭐라고도 해. 저도 뭐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도 있더라고. 저도 어머니 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걸 좀 못 봐요. 근데 항상 이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안수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꼭 조시는 거야. 근데 초창기 같은 경우는 넘어갔을 거야. 뭐 그냥 조시나 보다. 근데 그때 제가 좀 그랬어. 그래가지고 대놓고 집사님 졸지 마세요. 대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또 시험 들었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의 내 마음가짐입니다.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자, 에스겔에서 37장 4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 골짜기 알죠? 에스겔 뼈다귀만 있는 골짜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 말을 대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도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고린도가 좀 아무래도 그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많고 영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흑암이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두려웠나 봐요.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 성에 너를 해칠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어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심지어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전도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2번에 뭐라고 했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결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 얘기를 해야 될까? 왜 그 얘기를 해야 될까? 그냥 아무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의 설교를 준비하면 계속 기도합니다, 사실.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해요. 진짜 밥 먹을 때도 설교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도 설교 생각하고, 씻을 때도 진짜 설교 생각하고. 왜냐면 설교는 해야 되니까. 설교는 뭐 그래 맨날 했던 거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에 주님과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전도하고 기도해야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욕을 먹어도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이 싫어해도 때로는 해야 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의 종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해야 주님이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힘들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했죠? 세계 열방.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우리만 보고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맨날 뭐가 없다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저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이슬람, 북한, 중국의 진짜 지하교회 이런데, 여러분, 그런 데를 하나님이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난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유튜브 중에서 여행하는 유튜브는 좋아해요. 여행하는. 근데 막 좋은 나라 가는 유튜버가 아니라 막 되게 가난한 나라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막 브루나이인가? 아, 브루나이 맞나? 근데 아프리카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야, 그 나라는 여러분들 진짜 이루 말할 것도 없어. 정말 가난해요. 진짜.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대학 기숙사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우리 화장실이 뭡니까? 화장실보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막,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들으러 오려면 몇 킬로를 걸어서 와야 된다. 몇 킬로를 걸어서 와야 된다. 그래도 예배 오면 막 신나고 막 행복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아, 물론 코앞이라고 하면 좀 경우 형제는 좀 기분이 나쁘겠고 너무 멀다. 아니 어쨌든 여러분 가깝잖아요. 여러분들 차로 한 몇 분이면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들. 절대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가난하고 없고 힘들고 저 북한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중국의 지하교회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을 예수 믿으면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선교를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워낙 선교에 진짜 이 성령으로 미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그 은혜가 오더라고. 저도 선교를 2번 따라갔는데, 와, 진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진짜 증거되긴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전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 여러분, 이 가나안 성도가 한국에 등록된 성도들의 거의 60% 가량 육박한다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가나안은 여러분 혼자 예수 믿고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거꾸로가 안 나가요. 나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교회 뭐 새벽 예배, 뭐 수요 금요 예배는 거의 연세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거의 대부분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점점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운영을 하려면은 한 달에 여러분들 많은 돈이 들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을 뭐, 아니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수도세, 전기세, 뭐 소방, 뭐 엘리베이터 점검, 뭐예요? 뭐 복사기 이런 게 엄청나게 그냥 숨만 쉬어도 교회는 돈이 나가요. 그리고 뭐야, 사역자들 사례비도 주고. 교회가 고장 나면 얼마나 많이 고칩니까?
수리하고.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해. 그래 여러분 교회 건물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팔아버리고 중으로 이렇게 설계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모이지 않으면 흩어져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야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건물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쩐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이렇게 줌으로 성들에게 설교하고 뭐 헌금 온라인으로 받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는 교회. 그래서 막 강당을 빌리거나 체육관을 빌려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소속감이 없어져. 그 여러분들 이 온라인으로 해보시고 현장 예배를 드려보셨겠지만 아무래도 온라인은 좀 약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 어쨌든 이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세계와 한국과 여러분들의 숨기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말씀 대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요. 어려워, 이게 여러분. 진짜. 저도 사역을 해보지만, 목사가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때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아주 가끔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괴로움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교를 다 해봤어요. 웬만한 설교 다 해봤는데, 가장 어려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라는 설교가 가장 어려워요. 용서해라라는 설교가 가장 어렵더라고요. 정말.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나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나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어려워. 근데, 주님의 말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괘씸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혼내고도 싶고,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말 안 듣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 성도들 있잖아. 그러면 막 화도 내고 싶고 뭐라고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오면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자, 결론. 자, 결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전도자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뭐 아주 인류대야 무슨 뭐 대기업 뭐 돈 뭐 1년에 무슨 뭐 연봉이 매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부심은 뭐냐면 나는 전도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엑시 썰튼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그 자부심. 나는 전도자임이라는 걸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악인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안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동성애하고 막 온갖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10명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의 가정에 한 명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있다면 그 가정은 저는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교회는 안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가 지금 위기잖아요. 지금 막 걱정되는 게 이란 막 이스라엘 막 전쟁 나고 막 사실 걱정돼.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는 전도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건 이어서 제가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지. 내 말과 행동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은 바로 저럴 거야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건 어렵겠구나. 제가 얘기를 하고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예수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작은 예수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중요해. 아니 정체성만 나는 전도자라는데 내 말과 행동은 무슨 전도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결론, 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4다의 3번입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내가 깨어서 우리의 어디? 가정, 교회, 현장을 살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부모님이시라면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시고 설마 부모님 막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런 분은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거는 지키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지키면 안 되고 부모님이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존재 족보입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진 않겠죠. 이 축복이라는 건 단순히 뭐 돈, 부자, 성공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평안,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운 삶, 여러분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이건 다 지식이에요. 머리 그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야 이것이 내 삶에 진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고 주무시고 매일마다 기도로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의 엑스퍼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로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가 귀한 사명을 맡았다는 걸 먼저는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이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눈물 지으시는 우리가 주님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목자를 도와 섬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서울역과 부산역 또한 파주 지역 전도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회감은 결박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엑스서튼 모든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꼭 기도 잠깐이라도 하시고 주무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철 형제 만나봐서 반가워요. 네, 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도 만나요. 예, 주무세요. 기도하시고. 감사합니다. 네.